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영혼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는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영광 목사님을 모시고 채 풀린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채 풀린 사역을 하시는데 예, 우리 시카고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협회가 만들어졌죠? 예, 몇 년 되셨습니까? 벌써 4년째 4년째. 됐습니다. 또 이번에 또 회장을 맡고 계시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채플린을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채플린 사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영어로 해서 채플린이지 한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런 사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도소에는 원목이 있고 학교에는 또 원목이 있군요. 그리고 또 회사의 믿음의 리더는 또 사목이 있고 군대에는 군목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채플린은 이 미국 사회에서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경찰, 소방, 그리고 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요즘에는 펫 채플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펫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을 돕는 이러한 사역도 있다고 해요. 사실 채플린은 그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물론 자기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채플린 사역을 통해서 영적 케어를 받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배경은 정말 다양하죠. 무종교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 또 유대교, 불교, 또 만이교, 도교 뭐 수없이 많죠.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채플린은 결국에는 교회 밖에서 영적 케어를 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400시간씩 최소한 4번 정도 이상, 그러니까 1600시간이면 거의 2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400시간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요. 병원 채플린들 같은 경우 정규직도 있고 그리고 파타임도 있고 다양한데 이 채플린들의 그 직위로 보면은 갓 훈련을 마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드 서티파이드 채플린이라고 해서 공인된 자격증, 채플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채플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앤 팰리에이티브 케어라고 호스피스와 또 완화 케어 중심으로 하는 전문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멘탈 헬스, 서브스턴스 어뷰스 그러니까 중독 상담이나 아니면은 자기 삶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살 방지 전문 채플린이 있고요. 여성 전문 채플린이 있고 또 군복무를 통해서 경험하는 moral injury를 전담하는 그런 채플린들이 있고요. 또 애도 상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립 채플린이 있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전문 상담을 하는 제리트릭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플린 영역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연방정부에 속한 이 재향군인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주일 예배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예배 인도하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개신교 목사로서의 그 칼날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멘탈 헬스 분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테라피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료진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의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그리고 테라피스트, 피지컬 테라피스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뉴트리션까지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 IDT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미팅도 하루에 미니멈 2번씩은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린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끝나고 나면 주말에는 이제 주중에 오후 이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상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저의 영어권 사역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채플린 사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문직 사역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또 훈련을 많이 받아야 그렇죠. 되고 채플린 사역이 우리 이제 이민 사회, 현대 사회 속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결국엔 사람이 만남을 관계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래도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게 브로큰 됐을 때죠.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것의 중심에 결국에는 영적인 케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책이 있죠.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런데 특별히 그 파워를 이렇게 정의했더군요. 힐링 파워. 결국에는 기도가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기도는 영적인 돌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고 상담하고 이러한 영적인 돌봄이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찾게 해주는데요. 요즘에 우리는 기술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AI가 과연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영적 케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케어 그리고 정서적 도움 그리고 감성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채플린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케어하는 케어기버들이 참 많죠. 이 라이센스드인 그러한 상담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채플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돌봄들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감정 또 이제 영적. 근데 사실 영적인 그 돌봄은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 채플린 이제 사역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의 현장이 이 삶과 이 죽음의 경계선. 자, 그들의 있는 자들에게 돌봄인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목사님 만나셨고 그 사역하면서 그래도 기억이 남는 그런 어떤 사역들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잘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었던 일인데 제가 채플린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상 목회 상담을 다시 배우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런 동기를 주었었던 분은 사실 목회 현장에서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놓고 떠났던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왔던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기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좀 더 임상 목회 상담적인 접근 방식을 가졌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훨씬 더 힘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인생에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고통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채플린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최근에 만났었던 한 분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에 참전도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분이 코마 상태에서 약 한 3개월 만에 깨어났어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 정서 불안 많은 심리적인 갈등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늘 했었던 것처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정말 많은 아픔 중에 회복의 과정에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는데 못했다가 그 암에 걸려서 못했다가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분의 정서적인 불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카운셀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언제나 삶이, 죽음이 이 두 가지가 경계선 안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네. 같은 현장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채플린 사역으로 또 목회자로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선교적 사역이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사실 목회자들이 이제 임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채플린 사역하면서도 참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죽음을 향해 예. 가시는 분들 돌보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지금 목사님은 이제 그 노카레에서 생명나무 교회에 또 목회도 하시고 또 채플린 사역을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영적 시너지의 효과라고 할까요? 네.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지를 떠날 때까지 25년 이렇게 풀타임으로 교회로부터 풀리 지원을 받아서 살았던 이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자비랑 목회를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내가 하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에 받았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기도원에서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이상이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 야밤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미 한인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넘겼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 교회는 개척되고 또 제가 25년 목회 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저한테 가장 약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1992년도에 정태기 목사님이 교수로 가르쳤던 목회 상담학 그 수업을 배우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CPE 임상 목회 상담을 배우라고 했었던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골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전문 채플린이 되었는데, 제가 2023년도에 베처런스 병원에 지향군인병원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제가 그 안디옥 기도원에서 꿈에서 봤던 그 똑같은 강단이 바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제게 바라는 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별개의 사역이 아니고 서로 저를 성장시켜주고 네. 영어권과 한어권 랭귀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목사님은 녹할 사역도 하시고 채플린 사역도 하시면서 또 이제 노예 또 임원을 또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KPCA에서 지금 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노예를 좀 소개해 주시죠. 또 어떤 사역을 지금 맡고 있는지. 예, 저희 교회가 속하고 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단을 떠나면서 저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 함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을 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중앙로에 속한 교회와 또 목사가 되었는데 이 교단에 이제 50년이 되었고요. 이 교단의 출발에 시카고 지역에 있었던 중앙노회가 첫 출발 지점이었더군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올해 9월 달이면 100번째 노회를 맞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노회 밖에서 보았던 이 노회와 노회에 속하고 나서 이 노회가 전혀 다른 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이 들어오고 세대 교체가 되고 그리고 훨씬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쁘고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 노회가 우리 시카고 지역의 교계의 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선교사역, 협력사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점차 많아지는 노인 세대, 연장자 세대를 위한 사역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민교회의 특성상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회가 그리고 교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고 선교해 나가는 이러한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그 영적, 육적으로 지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좀 격려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동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큰 하나님의 구원사와 또 섭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들이 잠시 잘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잠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역경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서 새 힘을 내고 또 부족하지만 저는 그러한 소명과 또 그러한 비전을 안고 5분 칼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내고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시카고 방송국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방송국의 방송 선교와 또 섬김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해주는 이 방송 선교가 되고 또 동포 여러분들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이민 목회 현장 그 사역들 또 채플린 사역의 생생한 그 이야기를 주시고 또 도전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명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